저는 광신대학교 신학과에 재학 중인 34살 광주에서 나고 자란 예수 믿는 청년 소홍건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그 일념 하나로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 순교하신 본회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에 직면할 때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악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말하지 않는 것은 악의 편에서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곧 악의 편에서 말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저는 죄인 줄 알면서도 불의함 앞에 침묵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 앞에 진실 앞에 눈과 귀가 가려 온갖 거짓과 선동에 속고 있으나 속고 있는 줄도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이 광주 땅에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와 정서가 가득한 이 광주 땅에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제게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곳에 계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정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왜곡된 성 가치관을 주입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를 찬성하는 정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30번의 줄탄핵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간첩들이 대한민국 거리를 버젓이 활보하고 있음에도 간첩 잡는 개정안에 반대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마약 범죄 단속,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민생 치안 유지 등을 위한 국가의 핵심 재정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정당이라고 불리울 수도 없는 반국가 세력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국민적 의혹이 중폭되고 있는 부정선거와 선관위 채용 비리인을 침묵하고 선관위를 비판한 대한민국 국민을 고소 고발하고 카톡 검열을 통한 사상 통제를 시도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언론사를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이 모든 행태가 불법과 독재의 전형 아닙니까?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 사람의 새로운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라, 대한의 장래는 오직 예수교에 있음이라 말씀하시며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를 닦으셨고 투철한 반공주의 정신과 탁월한 외교력으로 공산화의 길목에 서 있던 대한민국을 북한이 도발한 6.25 전쟁으로부터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농지개혁, 교육개혁, 한미수호 방위조약, 시장경제체제 도입 등 위대한 업적을 통해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이 나라를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왜곡된 역사관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 독재자로 매도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미국을 점령군이라 비난하면서도 중국을 향해서는 두 손을 모아 쉐쉐하는 지금도 재판을 5개나 받고 있는 정과 사범 정치인을 우리가 어떻게 지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국교회와 성도들이여, 나라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있습니다. 법으로 제도화된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가 있어야 예배의 자유도 전도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북한을 보십시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었던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의 주역 장대영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는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고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은 북한 땅에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독재 체제 선전에 속아 기아에 얻어기며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된 채로 비참한 삶을 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586 운동권 세대들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예술, 종교 모든 분야에 암약하여 정부의 각 요직을 차지하여 대한민국을 젖먹으며 이제는 선거를 통한 정권 찬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도 교회도 반으로 갈라진 탄핵 정국으로 인한 이 분열과 갈등은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 전쟁으로 이 나라는 무너져가고 있었으나 대통령께서는 12.3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을 깨우셨고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깨하는 반국가 세력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공산주의 체제로부터 지금까지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억 명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가진 교회는 그래서 반드시 반공적이어야 합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구국운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에 항거하여 일어난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 절반에 달하는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고 6.25 전쟁 이후 한국교회는 가장 강력한 반공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보루가 되어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순교의 피가 씨앗되어 세워진 이 나라와 교회를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아멘. 2030 청년들이여, 광주 시민들이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여, 신학교여, 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여, 이제는 더 이상 지쳐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깨어납시다. 자유를 위해 싸웁시다. 이 나라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